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26년 1월 2일 금요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송구영신의 계절입니다. 지나간 묵은해를 보내시고 새해의 둘째 날을 맞이하신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새해 벽두의 창세기 1장 천지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게 하신 특별한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셋째 날에서 여섯째 날까지의 이 창조의 섭리는 무엇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8절까지 넷째 날의 창조가 나옵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을 통하여서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십니다. 추운 겨울입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정말 추웠습니다. 이 겨울이라는 계절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신 하나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송구영신을 하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창조 섭리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처럼 이 추운 계절을 원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또 새로운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 추운 계절이라는 이 겨울, 이 계절 곧 지나고 또 봄이 올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인생과 영혼은 지금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신가요? 겨울이신가요? 봄이신가요?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과 영혼의 계절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생태계에서 겨울은 혹독하지만 그러나 이 겨울이라는 계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겨울을 통해서 생태계는 나름의 질서를 유지하고 강해지기 때문이지요. 16절에서 이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광명체를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이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밤과 낮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피조물인 광명체로 하여금 밤과 낮을 주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역할을 맡겨주시고 위임해 주셔서 주관하도록 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올해 나는 어떤 사명을 받았을까요? 부모의 사명, 배우자의 사명, 직분자의 사명, 하나님 자녀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능력과 힘을 주셔서 주관해 보도록 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인 것이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주관하게 하셨을 때 그 주관을 말씀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새해 내가 잘 비추어져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각자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2절, 다섯째 날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에는 어류, 하늘에는 새. 21절, 큰 바다의 짐승과 물에서 번성한 생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십니다. 22절, 그리고 그들 역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계속 이 관점에서 묵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이 질문을 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잡아 올리고 해도 언제나 강과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지금도 충성스럽게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연계의 생육과 번성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그들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깊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의 이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 새해 두 번째 날을 맞이한 우리에게 여전히 살아계시고 다스리시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생육과 번성은 자연계뿐만이 아니라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요즘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너무 힘들어지면서 생육과 번성의 사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옳지 않습니다. 세상의 발전과 유지,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이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이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아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문을 닫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의 창조 섭리는 진리이고 상식이며 따라야 될 사명인 것이죠. 마지막 24절에서 25절, 종류대로 지었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 창조죠.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종류대로라는 말씀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종류대로, 즉 각기 다르게, 다양하게, 다양성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다양성은 하나님 안에서의 다양성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넘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 창조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 다름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성도들의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적대시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통해 오히려 배우고 이 세상을 나와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고 또 나와 같은 사람만이 옳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물들이 어떤 한 생물이 우세하기 때문에 다른 종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자연계의 법칙이 안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 유전자가 똑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죠.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나와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이 종류대로 지으신 피조물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새해 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다름과 개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단점과 이것을 보호하고 또 보강하고 오히려 장점들을 서로 격려하고 사용하면서 같은 눈과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뿐이고요. 다채롭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 나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름이 불안하거나 다름으로 인하여서 분노하거나 다름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종류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4, 25절 계속해서 종류대로, 종류대로.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름이 오히려 하나로 될 수 있는 통일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다름을 인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다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 성도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나와 다름을 오히려 장점으로 봐줄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두 번째 날을 맞아서 창조 섭리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비춰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는 자연 만물, 이 자연계가 하나님의 사명, 주신 사명,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것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각기 종류대로 지으신 하나님, 우리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다름을 존중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 다른 각각 역할을 하는 아름다운 지체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